침묵할 수 없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반드시 분별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왜? 만일 이때에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주어진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말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침묵이 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당한 주장이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말 한마디가 역사를 바꿔 놓기도 합니다. 말할 사람이 침묵하거나 다른 말을 한다면 사명을 저버리고 진실을 은폐하고 진리를 저해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오명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어쩌면 침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아였는데, 그것도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에스더. 잘못하면 지금 얻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왜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동족의 위험을 모른 채 침묵하면 자신은 안전하리라는 이기심도 발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모든 유혹을 끝내 극복했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for such a time as this,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람들이 종종 이 모르드게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잘못 인용합니다. 내가 바로 이런 때 필요한 존재이지. 어떤 자신의 명성, 특권, 권위 또는 인기와 자랑을 나타내면서 인용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컨텍스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본문의 실제 상황은 자기 중심, 자기의 안전 위주로 생각했던 에스더가 자기를 아버지같이 양육해준 모르드게의 책망을 받는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왕후로서의 화려하고 안일한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모르드게는 자기 삼촌의 딸인 에스더가 부모를 잃은 후에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후의 자리에 오르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바사 왕국에 살고 있는 전 유다인이 진멸을 당하게 된 위기 상황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왜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阴谋를 꾸미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유다인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학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만 장군의 당시의 권력이 왕 다음 가는 제2인자였기 때문에 이 하만의 그 계략을 파괴할 수 있는 분은 왕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보내온 첫 응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이 벌써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선뜻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 안뜰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혹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왕이 긍휼히 여겨서 그 금규를 내밀어 주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답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책망과 경고를 하면서 다시 보낸 메시지가 바로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기 위주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무슨 목적인가? 하나님은 어찌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안일함을 제껴놓고 야망을 다 내려놓고 대적하는 자를 위해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한 메시지였습니다. 보장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생명까지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나서라는 도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말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이 도전이 에스더 앞에 놓여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도전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앞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지위, 건강과 물질, 교육과 재능, 그 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자리, 단지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소셜미디어에 여러분의 아름답고 화려한 사진을 올려놓으라고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전쟁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전에 없이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말할 수 없이 방황하고 있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은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또한 이 드럭과 또 다양한 중독이 인간을 파괴하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생각들이 하나님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고,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하며 엔타이 철치 무브먼트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고 이제는 교회 건물들이 식당이나 카페나 심지어는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For such a time as this. 여기에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나 자신의 세계에 집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불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질타와 도전에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진멸의 위기에 놓였던 유다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려던 하만은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이것을 불임절로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키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침묵하지 않고 동족을 위해서 나아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가 왕 앞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 에스더 8장 6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지금까지 그는 자기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족의 큰 위기 상황 앞에서 그는 자기도 유대인인 것을 왕 앞에 사실직고하며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에스더 시대가 지나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1919년 3월 1일 우리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 만세의 3.1절 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그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때 한 소녀의 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끓어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나서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니며 만세 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는 결국은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끔찍한 신문과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손톱을 뽑고 몸의 부분들을 잘라내는 참으로 처절한 고문을 당한, 그때 옥중에서 유관순 열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다. 유관순 열사는 한국 나이 18세에 눈을 감기 전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오늘날 나라는 망해도 나 혼자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쉽게 나라를 등지고 불의와 타협하며 권력자의 편에 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이때에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또한 시대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두고두고 오늘날까지 불임절로 지키고 있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서를 구약 성경에 포함을 시킬 거냐 시키지 않을 거냐 하는 것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눈을 다 부릅뜨고 살펴봐도 에스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일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는 성구가 다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다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일하는 일터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나가서 일하는 그곳에, 공부하고 있는 그 캠퍼스에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그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들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삶의 영역마다가 모두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신,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그곳에서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며 나 자신을 나타내는 삶의 영역으로 삼으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때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미리 계획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 교단 관계 해소의 문제와 건물을 놓고 떠나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 주변에 심지어는 한국의 다양한 선교지에까지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자리에, 그런 지위에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때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이러한 자리에 세운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나누어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인 것을 알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담대하게 희생을 각오하고 거짓과 불의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참 진리와 사랑, 정의와 구원을 선포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